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세기의 다섯째 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절의 말씀인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는 말씀과 21절에 날개 있는 새를 죽이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둘째 날 하늘의 궁창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랫물들과 묶여져 하나가 되어 마른 땅으로 드러나죠. 다시 말해서 위물과 아랫물이 연합되어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묶여지니까 그 모인 물을 뭐라고 했어요?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라고 했죠. 그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여서 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이 뭐예요? 마른 땅이라고 했죠. 야바사. 그러니까 그게 좋은 땅, 생명의 땅, 진리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망이 우리에게 드러난 건데, 자, 여전히 그 소망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그 땅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는 상태를 지금 창세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어다니는 기는 생물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살 길로서의 진리 땅이 되어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율법을 행하면서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 더듬거리면서 소망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기어다니며 우글거리는 율법적 존재라고 했죠. 진리가 뭔지 모르고 계속 이 땅에서 더듬거리는 짐승으로 있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온전한 창조를 이루시는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땅 위에 은혜의 날개인 성령으로 덮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8장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본문 21절에 그 새를 날개 있는 새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새는 전부 다 날개가 있을 텐데 굳이 날개 있는 새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예를 창세기 8장의 말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가지고 대주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날개 없는 새는 없죠. 그런데 본문에서 날개 있는 새라고 얘기한 것은 영적으로는 날개 없는 새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날개 없는 새를 지난 시간에 까마귀로 봤죠. 까마귀는 율법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둘기는 날개 있는 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8장 볼 때 비둘기가 3번 등장해요. 그게 777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날개 있는 새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가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온다는 것은 예수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걸 하늘이 열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자, 21절에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개 있는 새라는 것은 20절과 21절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큰 바다 짐승들이 뭘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다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전에 성경은 큰 바다 짐승이니까 이걸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해서 썼는데, 자, 이 단어가 탄님입니다. 탄님. 탄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탄닌 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탄닌으로 봐요.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뱀, 용, 악어, 바다기물 등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이걸 번역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탄닌 마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얘기죠. 탄닌은 용, 뱀, 바다 괴물, 뭐 악어 이런데 거기 마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물뱀, 물용, 자, 물에 사는 괴물,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왜 물이라는 것과 이 뱀이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위물과 아래물이 연합돼서 모인 물, 소망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뱀, 물용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탄닌하면 뱀, 용인데 여기서는 탄닌이 아니라 탄님입니다. 님. 탄닌 마임이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물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창세기 둘째 날, 셋째 날과 연결되는 거죠. 그 소망의 물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물속에서 계속 그 진리 안에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물에서 번성한다 그런 얘기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번성하다가 샤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우글거리다, 득실거리다, 기어다니다 라는 것이고, 움직인다가 라마스인데 이게 그냥 기어다니다. 생물이라는 것이 하위 네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지난 시간에 뭐와 똑같습니까? 지난 시간에 20절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샤라츠, 세레츠, 네페시하이라고 했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다만 쉐레츠라는 것을 라마스로 바꿨을 뿐이죠. 그러나 쉐레츠랑과 라마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 20절과 21절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반복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물에서 울거리며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이 세상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개 있는 새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날개가 카나프라는 단어로 은혜의 날개, 그리고 성령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소망을 기다리는 악한 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은혜의 날개인 성령으로 덮어서 구원하는 것을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하다가 그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창조하다, 바라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창세기 다섯째 날에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바라보면 우리는 창조하다고 하면 물리적인 세상 창조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거 창조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다가 도대체 뭔가를 보기 위해서 그 단어를 파자하는 겁니다. 그 자음 하나를 보니까 이 바라라는 것은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레시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라고 하는데 이건 집, 성전을 가리켜요.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가 바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로 하나님 집, 성전,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머리로.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 머리, 말씀, 진리, 그 머리가 예수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 머리가 우리에게 붙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세우겠다는 의미가 창조하다는 의미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온전한 창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발화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성령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창조로,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약에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보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본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것, 그걸 진정한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는 뭐가 같아요? 창조. 그러면 창조면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니까,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부활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교회를 이렇게 창조하겠다 하는 것은 너희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을 말겠다. 그럼 그게 부활이야.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모형으로 주신 것이 성전 등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보이는 모든 것들인 그 모형 안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건너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저 먼 곳에 뭐가 떨어지고 어떤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며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의 것들 안에 진리를 담아주셨는데 우리 무지와 우리 욕망으로 인하여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는구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창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게 용으로 등장합니다. 용. 그러니까 용이 뭐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로 등장해요. 이 탄닌이 요한계시록 용인데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해석하지 않고 표피적으로 받으면 그게 바로 용, 짐승, 가짜 성전, 적그리스도, 거짓말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탄닌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대적하는 뱀이라든가 짐승, 용, 악어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럼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하죠.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지팡이가 라메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팡이라고 하면 히브리 자음에 라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라메드는 가르치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팡이를 집었다 할 때 그 지팡이라는 것은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죠. 그러면 자, 그 뱀이 여기서 뭐냐면 탄닌입니다. 탄닌. 바로 앞에서 탄닌이 되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고 사탄이고 짐승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뱀으로 사탄으로 대적자로 폭로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이 곧 나를 뱀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자리에 짐승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그 뱀에게 어떻게
그 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우리에게 떨어지면, 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쳐낸다는 그 말입니다. 아,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너희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 말고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쳐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말씀에서 폭로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은 땅의 뱀, 인간이 하늘의 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넷째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하나님은 작은 광명체, 우리가 작은 광명체라고 했죠. 밤, 어둠, 비질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죠. 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서, 자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그게 큰 광명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큰 광명체, 빛, 낮, 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해요? 하늘의 별, 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라고 빛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을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뱀으로 주셨죠. 뱀, 탄닌, 용, 뱀, 바다짐승으로 주셨는데 인간은 그 뱀을, 용을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섬기고 숭배하고 조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인간을 살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 예수를 크리스마스와 산타로 바꾸어 자신들을 위한 날로 이용하며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전쟁과 싸움으로 상징되고 비유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여기 악어가 탄닌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와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여기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오죠. 시편 74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기 용이 나오죠. 자, 이걸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치적 실체 애굽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실체를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뭡니까? 정치적 실체가 바벨론이고 애굽이죠. 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실체를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인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아까 사탄인 나의 머리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이에요. 전부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우리가 뱀, 용으로 살고 있잖아요. 탄닌으로 살고 있죠. 그들의 머리를 깨트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어낼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지금 창세기 5장에 이 뱀이 나옵니다. 이 탄년이 나와요. 뱀용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전히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 뱀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뱀이 되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뱀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지금 창세기 5장 나오는 이 탄년이 누구를 가리켜요? 뱀용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뱀이나 용을 여기다 놓고 뭐 얘기하겠습니까? 뱀이 물에만 삽니까? 육지에 많이 살잖아요. 용이 물에 살아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게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큰 물고기면 그건 고래입니까? 아니면 하마나 큰 바다 기물이라는데 큰 바다 기물은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뱀, 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마귀 사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뱀이 되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그런 뱀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다 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이제 연결해 갈 텐데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부터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뱀이라고 했어요. 그런 그 뱀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뱀이 되어서 그렇게 죽으신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거 기록된 바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란 얘기인데 뭐란 얘기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해요.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시냐 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거기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고 하죠. 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하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그렇게 저주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까? 이 땅에 모든 인간은 육을 입고 와요. 육체를 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 본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모든 것을 보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도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말씀을 진료 보지 못하고 율법을 보고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래서 이것을 행해서 내가 나를 의를 이루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것이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는 거라니까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 아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죠? 예수님 나무에 달리죠? 저주 아래 있대요, 예수님이. 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그 자체가 율법 아래 온 거니까 그게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율법을 부수는 거죠. 율법을 전부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진리로 사랑으로 완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그러면 율법을 사랑으로 진리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미를 아는 자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깨닫는 자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했어요. 율법이 저주에서 끊어낸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행할 수 있다고 열심히 행했는데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는 죄의 허물로 죽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죽여야 되는구나. 자기 부인의 삶. 자, 그걸 깨달은 자는 지금 아까 금방 내 얘기하면 내가 작은 광명체구나. 내가 더러운 그릇이구나. 내 밤이고 어둠이고 비질리구나. 그 빛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달으면 그게 존귀한 그릇, 큰 광명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늘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 내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러면 뭐예요?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저어져서 내가 다 성량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사랑으로 진리로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됐죠. 그럼 내가 지킨 거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서 그 율법이 저주해서 우리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이 뭔지 알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룬 것처럼 나도 다 이룬 것이 돼서 내가 이 율법을 이뤄서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문제예요. 무율법주의자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율법이 저주해서 성령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지금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보면서 이게 진리라고 보면 그게 뭐라고 얘기입니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거. 이게 뭔지 깨달아야 거기서 번화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다라고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러면 내가 연합된 하나가 되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저주해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진리라고 보고 행하면 율법이 저주하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얘기하면 어떤 말씀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기어다니며 귀는 그런 생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뱀용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 율법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어다니며 기는 존재로 있는 상태가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게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런 말씀이 도대체 뭐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뱀이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배로 다닌다는 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보면에 기어다니는 기른 짐승이에요. 기어다니는 그 생물, 이게 배로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 존재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여기서 저주를 받는 거죠. 너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이게 예수님이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뱀이 왜 예수님이냐 또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배로 다니는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먹습니다. 흙이라는 건 누구예요? 누구겠습니까? 여기 흙이. 우리예요. 먼지, 티끌, 아파로. 우리를 먹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장대 위에 달려서 같이 죽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깨달은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뱀이 달려서 십자가에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예수님이 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민수기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지금 뒤에서 연결해서 쭉 계속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저주받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뱀은 저주받은 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요?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뱀이니까 뱀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의문되죠? 뭐가 의문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을 간교하다라고 그래요. 뱀을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람에서 왔습니다. 아람이라는 것은 간교하다, 교활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지혜롭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롭다고 보지 않고 간교하다라고 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여자,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겠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죠. 먹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그 선악나무를 먹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나무를 먹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옵니까? 그냥 옵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어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며요.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은 자라며요. 그게 죄인이지 뭐예요. 우리는 그런 죄인으로 이 땅에 온다니까, 육을 입은 자체가. 근데 이 창세기에서 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라고 것은 지혜로운 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를 심었죠. 이게 율법입니다.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그리고 안 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모두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또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한다니까, 눈이 밝아서.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보니까 벗었어요. 벗었다는 얘기 뭡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하고 말씀을 내로 행한다고 했는데 저 집사님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하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행위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이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요.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 3장 14절에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나온다니까요.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모습으로 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저주받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뱀이 이게 저주받는 거.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요소니 뱀이 뭐를 깨트리죠? 그러면 여기서 여자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니까 우리 머리를 깨트리는 거, 우리 머리를 깨트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 볼 텐데 민수기 말씀이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뱀으로 장대에 달립니다. 먼저 장대에 달려서 죽어요. 죽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머리를 쓰고 영혼이 떠나간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머리를 깨트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합된 하나가 되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을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하와를 미혹한 뱀을 마귀 사탄으로 설정하는 거죠. 또 그렇게 미혹한 뱀을 어떻게 좋은 존재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을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뱀은 지혜로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율법적 사고를 가진 교활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도 해요.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교활한 인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것이 뱀으로 기어다니는, 즉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으로 뱀으로 뒤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먹어요. 우리를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먹으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장대에 매달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가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 내가 주의 날 깨달은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그 순간이. 이것을 깨달은 자체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마귀 사탄을 생각하는데 또 뱀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또 어디 나옵니까? 뱀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존에 있던 그 인간적인 생각, 율법적 사고를 다 부숴버려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뱀으로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 민수기 말씀은 이 뱀이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말이죠. 인자도 예수도 뱀으로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민수기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왜 지금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음식 가지고 좀 불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는 씨가 가진 그 진리 말씀이에요. 그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이게 뭐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자, 우리가 애고에서 먹던 마늘, 부추, 파, 고기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육을 이롭게 하는 율법적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무는 겁니다. 뱀이 왜 물어요? 보라고 무는 겁니다. 그럼 뱀은 누굴까요, 이게? 여기 뱀이 문제잖아요. 자, 이 뱀이라는 것이 샤라프라는 단어거든요. 이 불뱀이라는 것이. 여기는 불뱀입니다. 그냥 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뱀, 나핫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불뱀으로 나와요. 불뱀이 샤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6장 2절 보면 스랍이 나옵니다. 스랍.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이 나오는데 이 스랍이 샤라프예요. 불뱀이에요, 이게. 근데 이 스랍이 6날개 가졌다고 하죠? 왜 6날개냐 하는 것도 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날개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어요. 그게 뭘 가리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날개가 카나프예요. 우리가 지금 오는 날개 있는 새 할 때 그 날개 카나프입니다. 그러면 자, 스랍이 날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랍이 날개 가졌다? 그럼 이걸 천사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면 이 스랍이 뭔지 모르지만 어떻거나 불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샤라프라는 단어. 근데 이 스랍을 무조건 날개에 있으니까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천사는 뭡니까? 천사라는 그 성경에서 얘기한 천사는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늘 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속죄수를 덮고 있는 게 뭡니까? 속죄수를. 구룹의 날개입니다. 그럼 구룹의 날개는 뭐예요? 구룹은 뭡니까? 날개가 하나쁘거든요. 구룹의 날개. 스랍의 날개.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천사지 하는데 샤라프는 스랍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죄수에 있는 그 그룹의 날개가 뭔지 알아요? 속죄수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스랍의 날개. 여기는 그룹의 날개. 속죄수를 덮고 있는 그룹의 날개. 그 속죄수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니까요. 로마서 3장 25절인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한번 다음에 볼 텐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이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스랍이라는 걸 뭘 상징한다 뭘 볼 수 있겠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천사라고 나오고 사자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어에서 천사는 앙겔로스입니다. 이걸 천사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헤브리어로 마라크입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자. 말라기, 말씀을 전하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천사라든가 앙겔로스라든가 이 사자라는 마라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뱀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이 묻습니다. 율법이 물어요. 계속 율법만 달라고 하니까 율법이 묻습니다. 왜 물어요? 보라고. 물어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 불뱀이라는 샤라프라는 단어가 불태우다는 단어도 있어요. 불태워 죽이려고. 물으면 볼 거 아닙니까? 불뱀은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율법이 뭐지? 그래서 장대에 매다는 거예요. 저 불뱀 봐라. 그 불뱀은 놋뱀이라고 하죠? 왜 또 놋뱀입니까?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만드는, 그 성전 재단을 만드는 재료예요. 성전 재단을 만드는 재료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나 놋뱀이나 전부 다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매다는 거죠. 그거 봐. 이 본다는 것이, 자, 여기 보면 그 민수기에 보다라는 얘기 있죠? 이게 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호라우라는 단어예요. 보다는 것이 헬라가 네가 있는데, 마지막 호라우는 뭐냐면, 겉에 있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보라 그 말이에요. 자, 저 불뱀이, 놋뱀이 왜 달렸는지 아니? 저 율법이 저기 왜 달렸는지 아니? 아까 예수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렸다고 했죠? 그 율법은 저주받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달리는 겁니다. 저거 왜 달리는지 아니? 저거 죽여야 되는지 알아? 왜 깨져야 되는지 아니? 부서져야 되는지 아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 내용, 그리스도 진리를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것이 요한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거기 뭡니까? 자, 14절, 15절, 16절 다 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나. 분명하잖아요. 예수가 뱀으로 장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뱀으로 오신 거예요. 왜? 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저주 아래는 뱀인,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는 짐승으로, 뱀으로 오셔서 그렇게 저주받아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죠. 아까 민수기에는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보면 영생인데, 요한복음에는 믿으면 그게 영생이래요. 믿는다는 게 뭐고 보는 건 같은 거죠. 본다는 것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속에서 그 안에 내용, 진리를 보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게 영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구나. 만인 구원론이 등장하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묵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이 세상을 왔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 세상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인자가 저주를 받은 뱀으로 나무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놋뱀으로 불뱀으로 율법이 되어서 죽으시는 겁니다. 저주받아 죽는다 그런 얘기죠.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율법 부숴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겠다고 행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수님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뤘다는 건 뭡니까? 그 믿는다는 거, 이 지식적으로 알면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육을 입었으니까 나도 율법이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럼 율법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나온 거죠. 나도 육체고 예수도 육체니까 그 육체는 저주받은 거죠. 율법이니까. 그러면 그 부서져야 한다는 거죠. 같이 죽으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나도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거죠. 율법을 이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율법을 이제 다 이뤘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무율법주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불뱀이 죽는 것이 무언지 알면, 그러면 보면 산다 그 말입니다. 왜 불뱀이 죽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보면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도 장대에 매달린 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보면서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 왜 그렇습니까? 육을 입었으니까 그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면 예수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게 율법이면 저주받아서. 그럼 우리도 율법 아닙니까? 육체니까? 그러면 그것도 죽어야 되니까 너가 나무에 달린 저 뱀처럼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도 낫는다. 나도 구원이고 내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낫는다, 산다.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육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죽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성전만, 율법만 섬기고 있지. 그 성전이, 그 율법이 뭔지 호라우 보아야 사는데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있네요. 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고 헬라어로 호라우, 그 진리를 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물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불뱀이 물어야 한다, 본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봐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내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거 보라고, 율법이 뭔지 보라고 보낸 거죠. 불뱀은 독성이 있는 거죠. 율법이 독이 있잖아요. 자, 이 샤라포가 독이 있는 뱀, 불뱀, 독이 있죠. 율법은 독이 있죠. 그걸 물어서 죽이려고 우리를 묻는 겁니다. 그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깨달으라. 그래 매다는 겁니다. 보라고. 그러니까 나를 불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율법적 선악구조가 그 뱀에서 삭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시고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놋뱀을 쳐다보게 하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 먹은 존재로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뱀이고 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불뱀을 굳이 놋뱀이라고 한 이유는 불뱀과 놋뱀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놋은 성전 제단을 만드는 재료다. 율법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에서 죽은 제물이 뭔지 보라고, 그것만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그게 뭔지 보라는 겁니다. 그 율법, 그 놋뱀, 그 불뱀, 그게 뭔지 보면 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보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믿는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씨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라고 줬는데 그게 알지 못하고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하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율법의 양식, 부추, 마늘, 파, 메추라기를 찾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율법의 상징인 성전인 예수, 뱀을 언약의 기둥에 매달아 죽이시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에 물려 죽어야 했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대신 그래서 예수가 거기다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건 놋제단에서 도륙당해 죽은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육으로 죽고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우리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뱀이 되어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머리도 십자가에서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 몇 말 듣고 그래 나는 그게 뭔지 알았어?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나의 머리가 잘라져야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건 함께 죽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나도 연합이 되어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자기 아들만, 자기 씨만, 그 그리스도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게 분명히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진리 안에 있다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째 날 이 탄닌이 나오는 겁니다. 탄닌이 뭐예요? 뱀용이죠. 아래물에 살고 있는 뱀용. 그 탄닌이 위인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뱀으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을 전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전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리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율법은 진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 진리를 알았지 못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이 진리인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뭐만 알고 있습니까? 율법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건 말이 듣는 소리가 아니라면 죽여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겠어요, 이 말씀을? 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인데 진리인지 모르고 그건 말이 듣는 소리가 아니야 하라면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니 예수님이 뱀이 된 겁니다. 그 뱀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것이 율법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 율법을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직역하면 물에서 울거리며 기어다니는 뇌페시 하이입니다. 뇌페시 하이가 뭐예요? 뇌페시, 호흡만, 숨만 쉬는 존재, 살아서 호흡만, 숨만 쉬는 존재를 뇌페시 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뇌페시 하이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만들거나 혹은 멸망시키기 위하여 육신에 숨을 주어 살려두신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뇌페시 하이로 오는데, 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숨만 쉬고 호흡하는 짐승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한 존재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사라치를 남아서 우울거리며 기어다니는 그 단어로 수식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울거리고 기어다니는 것은 전부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왜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어렵죠? 그 지금 창세기 보면 종류대로가 나오잖아요. 이 종류대로가 처음 나온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종류대로 그 나무와 풀과 채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종류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죠? 생물의 분류체계. 현대 생물학의 분류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 속, 과목, 강문계 나오죠. 제일 위 상위 개념이 개입니다. 동물계, 식물계. 그래서 하위 개념은 내려가잖아요. 종까지. 자꾸 우리는 종류대로면 그런 현대 생물학의 분류체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이 단어가 레민이라는 말, 레민. 종류대로가 레민입니다. 이 레민은 레와 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레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라메드 지팡이입니다. 이건 가르치다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로 쓰이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는 라메드로 가르치다는 뜻이고 민은 분배하다, 나누다, 구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종류대로가 뭐겠습니까? 분배하고 분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하고 분배를 위해서 이 땅에 그걸 율법을 주죠.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 속에 진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류합니까? 양과 염소로 분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류대로예요. 이게 양과 염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종류대로가 레민은 딱 그 단어예요. 레는 가르치다고, 몸을 주해서, 민은 분배하고 분류하다고, 분배 분류해서 말씀을 주어서 율법을 주어서 가르쳐서 분류한다는 얘기죠. 양과 염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건네주신 것들을 탄닌, 뱀용, 짐승과 사라치를 남아서 하이네페시, 울거리며 기어다니는 생물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중간에 잘못 들으면 왜 목사는 이 세상에 물리적인 창조를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면서 1강부터 하면서 물리적인 창조를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하잖아요. 그게 의문되니까 창조론이니 지혜론을 갖고 싸우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성경에서 그런 물리적인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창조할 거냐, 어떻게 구원할 거냐를 가르치는 것이 7날의 창조라고 얘기했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 듣고 왜 물리적인 창조를 얘기 않느냐, 오해사게 안 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주만을 창조한 거 그거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그거 했어요. 그러고 또 제가 계속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건 당연히 했다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의 내용으로 건네주신 이러한 것들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상과 문자로 설명되는 표표적인 의미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죄와 악으로 죽게 만드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물질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으로부터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미워하고 공부 속에 있다가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신다는 것은 우리 밖의 저 4차원의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소위 말해서 신비한 능력이나 초월적인 것을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이 세상, 율법이죠.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감지하고 알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알미 정보를 습득하거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아는 것 혹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알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것도 아니고 올바로 살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알다가 야답니다. 뒤에서 말할게요. 여호와가 하나 되는 것,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을 바울은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고, 지식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알다는 것을 또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안 써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무지 중요하죠.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영생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 거냐 하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알미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구나, 그걸 아는 그런 알미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갖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 있고 아들 있고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복음을 설명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다가 기노스코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야하답니다.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연합되다.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면 그게 영생이야. 그게 아는 거예요. 뭘 어떻게 알 건데요? 그럼 안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 그분이 죽었으니 나도 죽는 거, 그럼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알면 단순히 경험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 혹은 죽음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자, 이 야다가 쓰인 곳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동침하다가 야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남자가 여자 속으로 들어가 죽고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 죽으면 둘이 하나 되면, 연합해 하나가 되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다가 야다인데 이게 동침하다. 동침하다가 이게 신학에서는 알다로 나와요. 기노스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되지 않는 알은 진리가 아니라 일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오직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죽습니다. 내가 나를 못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나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은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의미도 다양하고 답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차지하고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건네주신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그 율법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율법이 주었잖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만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당신의 것을 건네주셨는데 이게 율법이라는 것으로 건네주셨죠.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의 진리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받았다. 내가 나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셨다. 뭐 내가 은사를 받았다.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뭐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은 율법밖에 줄 수 없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진리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짐승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나누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기록했습니다. 보세요. 자, 짐승이 어떤 걸 짐승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창세기에 지금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이 어떤 건지 보자 그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한대요. 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얘기죠. 본능이 뭐겠어요? 율법이죠. 율법 가지고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왜곡된 진리를 진리로 알고 열심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사람들을 비진리를 진리로 착각하게 하는 미혹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성탄절 안 지키니? 왜 부활절은 안 지켜? 왜 십자가를 섬기면 안 되니? 그게 비방하잖아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역사상 예수를 섬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비방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뭔지 모르니까. 그들을 뭐라고 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로고스 좋아. 이 알이 없다는 것이고 이성. 말씀이 없는 자들. 이 로고스로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담긴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본능대로,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둘로 분명히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라는 성도의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이 위해 다시 살리심에 의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끝까지 인간의 보편적인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로고스들입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담겨있지 않으면 뭐와 똑같아요? 개, 돼지와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 돼지가 죽는 거나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인간이 죽는 거나 하나님 똑같이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마음에 담지 않고 성도 흉내만 내다가 죽은 묘비에 아무리 멋있는 십자가를 박아놓아도 어떤 목사 여기 잠들다, 어떤 장로 여기 잠들다라고 십자가에 그렇게 박아놓아도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도 아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21절에 날개 있는 새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는데 제가 예문을 설명하지 않아서 이 예문 가지고 또 다른 예문을 가지고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날개 있는 새라고 하는 것은 왜 굳이 날개 있는 새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중에 있는 나는 새. 여러분 날개 있는 새도 어떤 데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날개 있는 새라고는 은혜로 덮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죠. 이 날개가 칸 앞으로 옷자락이라 그런 뜻이라고 있죠.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칸 앞은 옷자락으로 은혜의 날개로 성령으로 덮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 칸 앞은 은혜로 덮는 그리스도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지난 시간에는 독수리를 뭐라고 봤습니까? 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뭔다고 했죠? 자, 그때 독수리는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그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났으면 사망이 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시체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폭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독수리 날개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내용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룻기에 나오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카나프 날개라고 했습니다. 이 날개, 옷자락은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존재인 죄인인 우리를 덮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은다고 했죠. 보아스 옷자락. 말씀 정령 진리로 덮으니까 오벳이 나왔다고 했어요. 오벳. 그리스도의 계통이 있는 거. 아들이 되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옷자락은 은혜를 덮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의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곧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설명되었고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것으로도 설명된 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건네주신 그 죄인을 내용을 알고 그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었죠.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새 힘이 어떤 새 힘이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새 힘은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4차원의 영성을 받아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런 물리적 의미에서 새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했죠. 자기 암시나 자기 취면 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삶입니다. 인간의 자유신경계를 잘 활용하는 수도정전의 한 모습이죠. 뇌과학, 뇌호흡, 기수련, 마음수련 등 자기 취면, 자기 암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진리를 알아서 새 언약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언약적 안식을 새 힘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시편 9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있어야 한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그 여호와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뭐라고 있어요? 이거 파자에 보면 자,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줘서 나와 똑같은 호흡을 하는 자를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말을 줘서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 자를 만들 거가 여호와라고 있죠. 파자에 보면 그런 것을 자꾸 하면 안 좋겠지만 여호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가 뭐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새 사냥꾼의 올무어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진다고 하죠.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뭡니까? 율법에서 건져낼 거야 하는 얘기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 깃이 여기서는 날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날개의 피하루로다. 그의 진실함은 진리는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개는 카나프고 피하다라는 단어가 핫사라는 단어인데 의지하다, 신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성령, 말씀, 진리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런 얘기를 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활이고 그게 창조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칭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치유사역 같은 더 이용하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 들으면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권에서 나온 송아지 뛰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느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해서 비추다가 카나프예요. 이게 왜 어디서는 날개로 번역하고 여기 어디서는 옷자락으로 했고 여기서는 비추다라고 했느냐, 이 카나프라는 것을 왜 말씀을 만들었겠죠? 이 말씀을 비게 카나프,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은 은혜의 날개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비진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그 치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비진리 아닙니까? 율법. 주여 허물로 죽은 자. 아까도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들을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 진리 주어서 비진리를 쫓아내고 너희를 내 아들로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것을 육적으로 적용하면 병 고치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오늘 창세기 5째 날의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당신의 백성을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땅에 기어다니는 기는 짐승으로 저주하던 뱀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는 길짐승을 대표하여 그 짐승으로 죽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렇게 기어다니며 우글거리는 기는 짐승인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죽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로 살지 않는 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는 짐승으로 죽고 이제는 은혜의 날개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그 날개로 성령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온전한 창조로 해서 몸을 버리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아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